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6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아버지들은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버지들의 마지막 말이 비슷합니다. 후회, 사랑, 삶의 의미. 짧은 한마디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 조금은 손해보며 살아라.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라. 성경에도 유언을 남긴 경우가 종종 있죠. 다윗 왕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어요.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했고 사도 바울도 고별 설교한 게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존 메가더 목사님, 저도 참 존경하는 분이고 그러는데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주 간단하게. 아들아, 신실하라. 무슨 말인가? 아들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신실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말을 빌리면 이런 표현이에요.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후손들에게 어떤 고별 설교를 했을까요?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몇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18절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 모세의 고별 설교는 기억하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기억하라고 그래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의 고별 설교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는 듣고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30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할 때 받는 복 분명히 모세는 알려줍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내 육축의 새끼, 내 토지의 소산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 고별 설교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얼마나 중요한 고별 설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하면서 거기에 약속된 은총도 더불어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거룩하라고 그래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 말을 모세가 전해줍니다.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택한 백성이 이방인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지침이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아야 될 지침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 가지 지침을 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이에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도신경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기도문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성경 앞뒤 보면 너무 소중해서 여기다 다 앞뒷장에 써놨어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지침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궁금하십니까? 십계명 보시면 돼요. 뭐를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지? 주기도문을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가이드라인이 사도신경입니다. 모세는 고별 설교 중에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게 아시죠? 순간의 선택이 그런 것도 잘 아시죠?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순간 선택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은요, 영혼입니다. 영혼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선택하면 영원한 은총의 길로 가는 거고, 예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영원한 은총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았던 부부가 목사님 내가 택한 거예요. 제가 절로 안 가고 교회로 갔어요. 제가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귀를 잡아가지고 요한복음으로 딱 보여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했더니 이런 말씀도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게 돼 있어요. 첫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 인식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두 번째, 죄의 종입니다. 죄에게 속박돼 있어요. 믿을 수가 없죠. 세 번째, 세상 모든 유혹이 우리 마음을 다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말할 때 이 택하다는 단어 속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죄의 종의 올무에서 우리를 빼내버립니다.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친구, 또 지인들, 부모님 권면을 받고 믿게 됐다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마귀와 죄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 묶여있는 상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 영적 상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빼낸 겁니다. 마귀 권세에서, 죄에서. 누가 그렇게 빼내셨는가? 예수님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는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모세는 다시 한번 또 강조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민이지만 다시 내가 말한다. 너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서 그 우상들도 있고 세상 것도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생명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예. 모세의 고백을 소리고 기억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성민이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부종하라고 그래요. 요새 그런 말 안 씁니다. 부종이랑 딱 달라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도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려고 그래요. 떠나가면 가시밭길입니다. 저는 열차 다닌 거 보고 그런 생각했어요. 열차가 어디 위를 달리죠? 레일 위를 달리죠. 열차가 레일을 달리다가 지루해가지고 하다 지루해 죽겠어. 나 이 레일을 좀 벗어나고 싶어. 탈선을 탁 해요. 움직일까요? 못 움직일까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한 발짝도 못 가요. 제가 열차를 타고 가거나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이 열차는 내일만 계속 다니면서 속으로, 너무 지루해. 나는 왜 여기를 못 벗어날까? 바퀴가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탈선한 순간 멈춰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찬송가 있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얼마나 좋은 찬송합니까? 제가 간략하게 모세 마지막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떤 고별 설교를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고별 설교를 하고 세상을 떠났을까?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특징이 한 두 가지 있어요. 제가 쭉 묵상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구나. 첫째 하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믿는 자들 위한 겁니다. 불신자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전도용 설교가 아닙니다. 고별 설교는 택한 제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준 설교예요.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 특징은 천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들려드렸죠. 모세는 목적지가 어디라고 알려져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받은 게 뭡니까? 장수하고 자식이 잘 되고 너희 짐승도 잘 되고 온통 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교 내용이 뭔지?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의 포커스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살다 죽을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예수님 거기에 포커스 맞춰줘요.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상급, 신령한 은총에 포커스 맞춰줘요. 왜?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그림자입니다. 남겨두고 떠나가야 될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땅에 대해서 목숨 거란 말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재물을 보아도 말할 때 예수님은 천국과 연관시킵니다. 하늘의 보아를 싸라고 그래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씀했잖아요. 성경을 보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보니까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 나라도 두 가지가 있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너무 놀라운 일이다. 아버지도 두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주일학교 애들 가끔 놀리려고 애들한테 가서 너 하나님 아버지 믿니? 네. 그래가지고 너 집에 아버지 계시니? 네. 누가 진짜 아버지니? 애가 헷갈려버린 거예요. 아니 집에 아버지 계시다며, 또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며, 누가 진짜 아버지야? 머리 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요. 답을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질문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네? 제대로 정리가 안 됐네? 이건 내가 아는 것이네? 예수님 설교하신 것 성경에 보셨죠? 엄청나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의하잖아요, 예수님은. 물어봐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 누구라고 그래? 예수님 질문하거든요. 수없이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기독교인이야말로 가장 생각이 깊어야 돼요. 그래야 영성도 깊어지고 진리도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만 딱 드리고 오늘 예배 드렸어. 얄팍한 신앙에 머무릅니다. 깊이가 없어요. 질문하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 특징 두 가지, 고별 설교 특징이 두 가지.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설교입니다. 왜? 앞으로 주의 일을 할 사람들이고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고별 설교 특징은 하나는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과 연관되어 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설명하면서 동시에 요한복음 3장 보시면 천국에 대한 설교가 바로 나갑니다. 영생에 대한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온통 관심사가 사실은 천국에 있었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넘나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겼던 고별 설교들, 어쩌면 3년 동안 공생애가 짧기 때문에요. 한마디 한마디 했던 게 다 이 땅에 마지막 남겨진 설교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영원한 행복이 뭔지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이에요. 거기 영원한 참된 복이 뭔지 아느냐, 행복이. 그것도 천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장 3절 그걸 아시죠? 안 봐도. 심령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책 좀 읽으신 분은요, 톨스토이 행복론부터 해가지고 행복론에 대해서 뭐 법륜 스님의 행복론 굉장히 가르침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행복론과 비교할 수 없고, 저는 오래전에 예수님의 행복론을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의 행복론, 천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아무리 누리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어도 천국을 얻지 못한 자는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팔복의 은총을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원래 이 예수님이 말한 내용의 성경의 번역이 우리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평서문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은 행복하도다 애통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저희가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행복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애통하겠어요? 죄 때문에 애통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죄를 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죄인이. 성도들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 흘려요. 저는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 뜻도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따뜻한 말로 복돋아주고 힘을 주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위로는 숨을 쉬게 하다는 단어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요. 숨을 못 쉬어. 주님이 죄의 삶과 함께 생명을 다시 주어서 살게 해줍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위로. 다 어디에 연관되어 있는가? 천국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은 행복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우울하고 낙심한 사람 너무 많아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모인과 동창회 갔다 오면 시험에 들어요. 엊그제 저희 집사람도 뭐 옛날에 얘기한 거 듣고 다 속으로 동창회를 왜 가? 그러니까 동창회 갔나 봐요. 어떤 친구가 잘 나갔는지 BMW를 타고 왔대요. 그랬더니 헤어지면서 한 친구가 그랬대요. 요새는 개나 소나 다 타? 그렇게 말할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밥 한 번 더 살려면 돈 있는 친구가 더 사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는 친구하고 잘 지내기 바랍니다. 마음은 착한데 돈이 없으면 못 사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걔가 운전하나요? 걔가 BMW를 어떻게 타고 와요? 그러니까 거기 동창회 계모임 갔다 와서 시험 들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행복한 기준을 보면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헛된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씩씩거리고, 응? 뚜껑 열리나요? 뚜껑 좀 눌러주세요. 참 멍청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속에는 사도 바울이 알려줬어요. 질그릇 속에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다 했어?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 보배로운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오뚜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방으로 거꾸로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친구 목사님, 가난한 목사였는데, 또 원래 가난한 사람은 애를 많이 낳잖아요. 돈 없는데 왜 애를 많이 낳는 거지? 그것도 난 궁금해요. 애 3명이나 있는데 가난한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오뚜기를 사왔대요. 그 애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를 3명 앉혀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오뚜기를 놓고. 크린한테 밀어봐. 탁 쳤는데 넘어져, 안 넘어져요? 넘어질 것 같은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한테 또 때려봐. 넘어질 것 같은데 또 일어나요. 잘 봤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뚜기가 돼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항상 제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눈에 보이는 얼마나 귀한 설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행복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고별 설교 중에 거룩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해요. 이 예수님이 말한 걸 문법으로 뉘앙스를 살려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우리만이 세상의 빛일까요? 빛이란 것은 어둠을 밝혀주는 거죠.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길을, 생명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빛의 지식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 구원의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너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그 빛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섬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아버님하고 밤에 길을 가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전등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불일까요? 담배 핀 사람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 담배불이 있어요. 난 그때 알았어요. 담배불이 그렇게 밝은지를. 칠흑같이 어두운데 아버지가 내가 넘어질까 봐서 어리니까 담배를 세게 빱니다. 그러니까 빛이 팍 나요. 돌이 다 보여요. 아버지가 그날따라 담배를 엄청 몇 대를 태웠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술, 담배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생일을 허비했는데 막판에 제가 끊임없이 전도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장례식 치를 때 이제 관을 무덤에 내리고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가는데 아버님 친구들은 또 어떤 분일까요? 다 술 친구들이에요. 그 중에 아버지를 사랑했던 술 친구 한 분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무덤 바로 아버지 관 앞에 앉아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술을 또 이렇게 먹고 와가지고 에이 무정한 사람아 좋은 곳으로 가게. 좋은 곳이 어디죠? 몰라요 사람들은. 에이 무정한 사람아 좋은 곳으로 가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로 갑니다.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로 빛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 보면 제자들 위한 마지막 기도 중에 한 가지가 거룩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남겨진 제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달라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 그러면 잘 안 짚히죠? 손에 짚히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 거룩함을 잃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늘의 산 것보다 땅의 보화를 더 쌓는 사람, 거룩함을 잃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다스림 성령의 충만함보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 거룩함을 잃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거룩함을 잃은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추상적인 내용들 그것 때문에 혼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손에 잡히도록 풀어줘야 됩니다. 아, 이게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구나. 이게 거룩한 길로 가는 거구나. 셋째,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세 계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위한 것이죠. 세 계명,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 아가페란 사랑 우리는 범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별소리 다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는요,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좀 사귀다가 마음에 안 든 게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게 드러나요. 그러면 사귀다가 끝내버립니다. 살다가 또 끝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것인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잘 설명해 놨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들은 여기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인간의 에로스 사랑처럼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기회주의적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변절하고 배신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용어는 합당치 않고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그런 사랑을 해줬는가? 그 표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 8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랑, 생명을 내주는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주면 더 이상 줄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숨을 주는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비움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못 비웁니다. 이 비우단 말이 무슨 말인가? 자기 존재를 없애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존재가 없어졌어요. 내가 없는데 무슨 내가 주장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시끄러운 거는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렇죠? 자기를 비운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부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는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우리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기쁨이고, 그 다음에 화평이죠. 화평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죠. 나는 우리 성도들과 이제 헤어지기 전에 그래도 최근에 성경 공부 끝나고 돌아가면서 한마디 차리는데 좀 제가 듣기는 목사가 듣기는 기쁜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인내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인내란 뜻이 자리를 지키다는 뜻인지 새로 알게 됐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인내한 사람이에요. 헌신과 충성의 자리를 지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게 어디서 오는가? 성령의 열매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눈에 보이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게 세족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설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그 마지막 날 밤에 성만찬하면서 포도주와 떡에 대한 영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 발을 또 안 씻어서 드린 거예요. 야, 너가 해. 너가 신입이잖아. 내가 선임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3,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배웠노라. 예수님 마지막 고별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섬겨라예요. 섬긴 자가 크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좀 듣기 거북한 얘기도 분명히 했어요. 교회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가 되면 목사의 직분을 받으면 목사가 큰 자입니까? 평신도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받으면 큰 자가 된 겁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섬기는 자가 크다. 헌신과 섬김만 커지는 것이 직분이 커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섬김은 우리에게 준 직분들이 큰 소리 치자고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저는 수요예배 때도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어쩌면 모든 교회가 똑같이 평신도일 때 겸손한 사람들, 안수집사까지 겸손하고 잘 섬긴 사람들이 장로님이 돼서 돌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자입니까? 직분이 높으면. 아니죠. 예수님이 섬기는 것 종의 자세를 설교한 게 누가복음 17장 10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일 시켰다고 주인이 종한테 상 차려주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일을 다 한 후에 우리가 할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건 복창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네, 무익한 종이에요. 저는 그 무익한 종이란 말에 지금도 1도 변함이 없어요. 목사? 무익한 종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무익하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첫째는 뭐에 대해서 무익하냐?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제자들을 구원의 진리 아무것도 몰라요. 무익해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도 제자들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도 제자들은 무익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주님만이도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무익한 종이란 거예요. 근데 무슨 구원의 구자도 접근도 못한 우리들이 뭘 좀 했다고 소리 지르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어디서 내가 뭐 조직의 장이다. 저는 다시 한번 어거스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거스틴 설교하면서 직분의 은총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왜 직분의 은총이 위험하다고 설교했을까요? 게을리하면, 잘못하면 책만 받기 때문에. 나는 어거스틴이 뛰어난 영성을 가진 신학자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은총이 있다. 그는 성도라는 이름의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얼마나 복된 이름이냐. 성도, 정말 복된 이름이다. 그러나 직분의 은총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고별 설교 중에 삶을 계산하겠다는 설교가 나옵니다. 계산합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밤 고별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충성되게 일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깨어있으라고 또 마지막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서 마가복음 13장 이 한 절만 고별 설교 중에 본문을 제가 읽었어요.
마가복음 13장 35,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이 고별설교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자, 제가 나는 어떤 잠을 혹시 자고 있는가 한번 항목을 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세요. 나는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잠을 자고 있는가? 나는 말씀의 잠을 자고 있는가? 나는 섬김과 헌신의 잠을 자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 길로 가고 있는 십자가의 잠을 자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지만 저는 설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설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구약 성경에 설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보도 바꿀까 했는데 이제 못 바꾸겠어요. 다음 주부터 내가 설교를 안 하니까. 주보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설교 대신에 증언. 증언이 맞습니다.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모세가 말한 마지막 말씀을 증언해드렸고 전달해드렸고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도 전해드렸어요. 며칠 전 고 이순재 배우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추모사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평상시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회개 기도할 때 참회 기도 시간에 제가 했던 기도의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 거 베낀 거야? 김영철 그 배우라는 사람이 추모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상황이든 누구 앞이든 항상 품위와 예의를 지키셨습니다. 제가 참회기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 이순재 배우. 어떤 상황이든 누구 앞이든 품위와 예의를 지키셨습니다. 많이 그리울 거예요. 추모사 듣고 감동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누구 앞이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품위와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상황이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면 돌변하고 그리스도ውን 성품과 영성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또 저 개인적으로 당부한 말이 그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 앞이든 그리스도인다운 품위와 예의를 지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착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지키고 또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제가 보고 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명업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가까운
예루살렘 유다뿐만 아니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도 전하고 생명 살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한 양무리들 축복합니다. 아버지요, 주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다 전해드렸고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양무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누구 앞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